이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좀 날이 더워지긴 했지만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죠. 한참 더울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교회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에 눈길이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걸 또 잘라서 쪼개서 난로 불을 피워야 한다. 여름에는 정말 신경도 안 썼는데요. 이제 겨울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눈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 교회는 환경이 좀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난로를 이렇게 뗄 수가 있었는데요. 난로로 불을 많이 붙여봐서 아는데 나무가 너무 안에 꽉 차 있으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공간이 좀 이렇게 넉넉해야 그 사이로 공기가 흐르면서 나무가 불도 잘 붙고 화력도 세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또 사는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켜켜이 쌓아놓으면 잘 마르지 않죠. 그리고 말라야 할 때 안 마르면 곰팡이 생깁니다. 아예 못 쓰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서로 간에 관리가 되지, 이게 안 되고 너무 밀착이 돼 있으면 이게 잘 문제가 생겼을 때 썩기가 쉬워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 마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주의 날로 정하시고, 너무 세상 일에 몰입해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사이로 은혜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막 그 틈 사이로 공급이 되어집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텐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좋은 곳으로 인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들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단히 제가 좋아하는 규절이기도 합니다. 이 여름에는 이 풀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베어내고 잘라내도 또 금세 자라나고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온 산과 들을 다 뒤덮습니다. 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들이라는 것이 한 계절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온 세상을 점령한 것 같은 그 무성한 풀들이 조금 있다가 아침 저녁 쌀쌀해지다가 설이 한번 내리면 그대로 자빠지고 맙니다. 나중에는 찾아볼래야 그 기세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절도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빨리 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냥 주저앉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한겨울이 되어서 그 눈이 쌓이고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서 있지만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나오고
그 나무가 그 나무잖아요.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나오고 무성해지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탁 맺는 장엄한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건 그 야자수같이 생긴 그런 나무예요. 볼륨이 아주 오래된 종려나무는 막 그 기세가 뚱뚱합니다. 나무가 크고 넓습니다. 백향목은 위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주 곧게 자라는 아주 강건한 나무여서 성전과 궁궐의 기둥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 풍성하기도 하고요. 또 곧게 자라나서 큰 일에 쓰임 받기도 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이런 그 나무들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죠, 뭐. 근데 왜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 되냐면 원래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원래 여호와의 집은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셨던 곳, 하나님의 마음에 심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아주시고, 요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인데 그거는 영적인 거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지상에 구현이 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 교회가 세속적이다 어쩐다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돈을 쓰거나 사람을 쓰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죠. 뭐라 해도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용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못 보니까 교회에서 아름답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뜰에 심긴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거의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늙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늙는 거를 왜 두려워하고 싫어하세요? 뭐 여러분은 대답 안 해주실 거니까 제가 대답을 하면 저 개인적인 경우로 늙으면은 일단은 몸이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뭐 늙었다고 말할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왜 가만히 있다가 안 움직이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왜 아파요? 팔다리가 아파요. 막 아파. 애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 먹고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뭐 밥 먹고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거기다 조금 지나면 이제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죠. 뭐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온갖 이런저런 병들에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두려움이 오냐면 시간이 더 지나고 내가 더 늙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그렇죠?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이제 누가 안 해주면 내 스스로 못하는 그런 날이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식들 신세 안 지고 내 손으로 다 처리하고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데 우리는 늙으면 그렇게가 안 됩니다. 이제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나이가 먹으면 발톱이 빠지고 이가 빠지고 밀려나가지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인간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나이 먹으면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굽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배웠든 안 배웠든 뭐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가 촛불이 꺼지듯이 그렇게 죽습니다.
동물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 보십시오. 나무가 100년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묘목하고 100년 산 나무하고 어떤 나무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100년 된 나무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린 나무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나 어린 사람 좋아하지. 그리고 100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울타리를 치고 막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 100년 된 나무가 만약에 복숭아 나무가 100년이 됐다. 복숭아 열려요, 안 열려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잘 열립니다. 사람이 100년 묵었다.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빼고는 못 낳습니다. 또 낳으면 주책이라고 그럽니다. 그 동물하고 식물은 그렇게 차이가 나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식물과 같은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해지고 그들은 많은 것들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에 눌려가지고서 아주 기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재벌들의 삶이나 그들의 2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땐 되게 기이한 삶을 살죠. 그러다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마감 짓습니다. 늘 뉴스에 보면 뭐 어느 회사의 사장, 어느 회사의 뭐 누구 무슨 유명한 사람의 부인, 뭐 어떤 고위 공무원, 그들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막 그럽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식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합니다. 이 늙어도 결실한다는 게 예수님 잘 믿으면 나이 많이 먹어도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늙어도 결실이라는 거는 원래는 늙으면 결실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근데 이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뜰에 잘 심기운 사람들.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한다. 이것은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안 돼. 틀렸어.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봐야지. 근데 너 노력해도 안 돼. 그리고 너 이제 방법이 없어. 너 부도 났잖아. 크게 부도 맞았잖아. 이제 네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은 없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늙어도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아니야, 오히려 너 이거 부도 난 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나중에 내가 도와줄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뜰에 심긴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늙어도 결실합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무슨 소리야?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늙어도 결실해. 또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나무들, 여러분 같은 분들은 늙어도 결실할 뿐만 아니라 진액이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 3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이게 살았나 죽었나를 알려면 이게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보면 압니다. 꺾어서 똑 하고 부러지면 어이구 이거 죽었네 이 나무 이렇게 하고요. 꺾었는데 안 부러져. 그리고 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나무 살았다. 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액이 풍성하다는 말씀을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하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희망을 주세요. 나도 모르는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만할래, 이제 포기할래, 이제 집어치울래, 이제 끝낼래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그 진액이 풍성해가지고요. 풀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견뎌요. 진액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마당에도 보면 우리끼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 저 나무가 이게 죽었을까 살았을까? 내가 볼 땐 죽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봅시다. 잘라봤는데 뚝 하고 부러지고 메말랐어요. 이 진액이 없네. 이거 죽은 나무네. 잘 됐네. 비어가지고 난로에 화목으로나 씁시다. 당장에 가서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나무가 있었고요. 살은 나무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나무가 신통하게 살아있네. 요거 물 좀 더 주고 좀 갖고 와가지고서 살아나도록 꼭 도와줍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막 시련과 절망이 오지만은 꺾어지지 않아요. 꺾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꺾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는요. 뿐만 아니라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뜰에 심긴 나무, 여러분 같은 나무가 빛이 청청하대요. 그 빛이 청청하다는 건 뭐냐면 오늘도 예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우리 교역자님들이 마당에 있는 화초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저도 보니까 원래 이렇게 자라났던 그 잎사귀들은 짙은 녹색, 그리고 이제 햇볕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막 그 옆으로 자라난 새수는 아주 옅은 녹색, 아주 신선한 녹색, 이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초 길러보셔서 아시죠? 화초가 기분 좋으면, 환경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잎사귀를 막 냅니다. 새 잎사귀를 막 내요. 이게 빛이 청청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호와의 뜰에 심겨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면 좋아해요. 저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저 사람은 실망하는 법이 없어. 늘 웃고 다녀서 좋아. 저 사람은 어둡지 않아서, 색깔이 밝아서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뜰에 심긴 사람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여호와의 정직하심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날 속이지 않으셨어. 이게 여호와의 정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켜주셨어. 요겁니다. 또 나의 바위 되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흔들림이 멈췄어. 적들이 공격해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디 피할 데 없었는데 바위 뒤에 숨었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더니 밖에는 풍랑이 치는데 깊은 바다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풍랑이 나를 어쩌지 못하듯이 내가 견뎌낼 수 있었어. 홍수가 몰아치고 급류가 막 휘몰아쳐 다 떠내려가는데 그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 떠내려가는 환경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어. 이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만, 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끝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복 받는다고.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축복의 전제 조건이 뭐였죠? 여호와의 뜰에 심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뜰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교회에 심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심겨 있습니까? 아니면 꽂혀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픔으로 이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희망만 준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승부하게 만드는 거, 가슴을 찢어놓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뜰에 심겨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알려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여호와의 뜰에 심겨있는 사람입니까? 꽂혀있는 사람입니까? 심겨있는 것과 꽂혀있는 것의 다른 점이 뭘까요?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꽂혀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렇죠? 옛날엔 전봇대도 나무였어요. 나무 전봇대 기억나십니까? 나무 전봇대 심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살아있는 나무하고 이 나무 전봇대하고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뿌리가 없지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저는 이게 상체만 보고 있지 여러분의 다리는 못 보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꽂혀 있는지, 이건 차이가 있죠. 그럼 전봇대하고 일반 나무하고의 또 다른 차이가 뭡니까? 전봇대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전봇대는 절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잎사귀도 없어요. 전봇대는 그냥 전봇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심겨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시철철 이게 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어디서 이런 게 열려 있을까? 여러분 감나무, 사과나무 보십시오. 나무가 짝달막한데 거기에 맺혀 있는 이만씩한 사과를 보십시오. 이야, 신기하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죠.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찬양교회에 심겨진 사람입니까? 꽂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도 모르겠다고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요? 심겨 있는지 꽂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딱 하나의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받을 게 있어서 못 떠난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우리 교회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만둘까? 라는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사람인데 생각도 못합니까? 그런데 떠났습니까? 못 떠났습니까? 못 떠났죠. 그 이유는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들을 버리고 떠나지 못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팔남매인데 내가 떠나면 이 자식들 볼 수 없어. 이 자식을 내가 기를 수 없는데 어떻게 떠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정 지켜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서 그 어려운 시절에 팔남매를 그렇게 키워내셔서, 저는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너무 좋습니다. 내 눈을 빼어달라고 하고 내 장기를 떼어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녹음돼 갖고 인터넷에 다 나갑니다. 저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가 저희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대단한 가르침을 주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보고 싶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사명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죠.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저 못 떠납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쉽게 안 뽑히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환경이 우리를 공격해서 깔끔하고 감쪽같이 쏙 뽑아가지고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경배와 찬양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지. 나 떠날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쉽게 못 떠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는데 어찌 이 교회를 쉽게 떠나요? 그러니까 쉽게 못 떠난다 생각하면 이게 이제 뿌리가 있는 거죠.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 나는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는 별로 심은 것도 없고, 뭐 내가 맘만 먹으면 깔끔하게 빠져나가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교회 가서 심지 뭐.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못 내렸으면 다른 데 가서 뿌리 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뭐 못했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아니에요. 저는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납득 안 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한테, 목회로 힘들어하는 목회자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고 저도 그 좌우명으로 알고 삽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성공 못하면 다른 데 가도 성공 못해. 여기에서 목회하기 힘들고 성도님들 말 안 듣는다고 갑자기 교회 접고 미국 가면 잘 될 줄 아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으면 거기 가도 의미 없는 거야. 그건 저는 제가 말했지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지 못한 거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면서 다른 직장 옮겨가면 거기선 제대로 할까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꽂혀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늙어도 결실하고 뭐 진액이 있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이런 축복들은 심겨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겨 있는 사람인지 꽂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확인을 했는데도 꽂혀 있네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빨리 어떻게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밖에는 못 받는 복이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그냥 주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부하거나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대로 증거하면 만약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교회하고 교류가 이렇게 별로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꽂혀있는 나무 막대기였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어떡하죠? 그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라의 자손이나 다른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너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만 똑똑해? 당신이 아무리 뭐 목사라고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 반기를 들어서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지팡이라는 게 뭡니까? 산 나무요, 죽은 나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죽은 나무지, 당연히. 잘라서, 말려서, 깎아서, 다듬어서, 그것도 오래된 지팡이가 또 좋은 거라 그래서 수십 년씩 된 지팡이들.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말라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거 12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두고 지성소에 두고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하룻밤이 중요해요. 네.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라? 그 지팡이 중에 하나, 아론의 지파에서 갖다 놓은 지팡이만 이놈이 싹이 나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었는데, 살구 열매, 우리말로 하면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시죠? 초콜릿 녹여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아몬드 열매가 거기에서 맺혔습니다. 무슨 나무였다고요? 죽은 나무였다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라서 교회에 뿌리 깊게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다 받아서. 저도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침입한 이후로부터는 잘린 막대기입니다. 세상 세파에 시들어서 닳고 닳아서 마르고 말라서 결국엔 그렇게 쓰임받다 지옥 갈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독생자의 피를 발라 여호와의 교회에 꽂아 넣으시니 이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꽂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겠어요? 세상의 명예를 원하고 큰 물에서 놀기 원하면 우주촌 교회 가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막대기였는데 꽂아 넣으셔서 아직은 몰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심어 놓으셨으면, 데려다 놓으셨으면 우리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자, 고구마, 양파, 또 뭐가 있나? 뭘 먹다가 무슨 이상한 열매, 그게 무슨 열매죠? 이렇게 계란보다는 좀 작은데요. 아주 딱딱한 호두같이 생긴 무슨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걸 아내가 물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키울 거예요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집에서 많이 키워보셨죠? 그런데 이 딱딱하게 생긴 아주 돌덩어리 같은 이 열매를 여기다 딱 물에다 올려놓고 이게 뭘까 싶었는데 며칠이냐니까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열매가 반쪽이 났어요. 나 무슨 로봇캅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반쪽이 쫙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 밑에서 뿌리가 싹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고구마, 양파 이런 거 물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도 하루 묵었어요 거기서.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3일 동안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물 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껍질이 깨지고 뿌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고구마 먹기 어렵죠. 그렇죠? 뿌리가 내리면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많이 포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놀기는 틀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안에 자녀들을 이렇게 두면 천방지축 굴러다니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깨지고 뿌리가 내려오고 잎사귀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감자 한 알이 아닙니다. 양파 한 알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생명을 잉태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고 살아가지요. 의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은 이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다 그렇게 꽂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고 장엄한 거목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바위가 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셔.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나무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잘 모르면 물 위에 잘 앉아 계시라고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라고요. 무언가 봉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거든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실 것이고요.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백향목같이 자라나는 축복, 높은 권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존경받는 위치, 그 다음에 뭡니까? 종려나무처럼 퍼져나가는 권세, 모든 것이 풍성하여 그 그늘로, 그 열매로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왜 남의 나뭇가지의 열매만 따먹고 그거 좀 달라고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이 그런 나무인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뿌리 잘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